미국에는 매년 1억 6천만 명의 사람들이 복권을 삽니다. 이는 미국 인구의 절반입니다. 매주 당첨번호를 추첨하지만 1년 동안 실제로 당첨이 되는 사람들은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첨이 있는 주보다 당첨자가 있지 않은 주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복권 당첨의 확률을 확인하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억 9천만 분의 1. 이게 어느 정도의 확률인가 하면 내가 번개를 연속해서 2번 맞고도 살아날 확률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인들은 100명 중에 5명은 이 말도 되지 않는 확률에 습관처럼 매주 도전을 합니다. 당첨자가 없으면 당첨금은 쌓이게 되고 당첨자가 나오지 않는 주가 많아질수록 당첨금은 더 올라갑니다. 당첨금이 쌓여갈수록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당첨 확률은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 적어집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이 당첨금이 너무 많이 쌓이게 돼서 뉴스에라도 나올 때쯤이 되면 평상시에 절대 복권을 사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다 복권을 구입합니다. 이유는 비록 복권에 당첨된 확률은 작기는 하지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첨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실적인 확률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가능성보다 현실을 먼저 더 계산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교회 형평상 무리입니다. 저는 하고는 싶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구절이고 저도 한때 가장 좋아했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은 도전을 향한 선언이기보다는 뭔가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지금쯤 어떤 분들은 오늘 조집사가 준비한 설교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설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믿음으로 순종하자라는 익숙한 결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현실과 믿음 사이의 간격에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현실과 믿음의 간격은 너무나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지난 몇 년 동안 답을 얻지 못하고 현실과 믿음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불가능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한 4명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제가 오래 붙잡고 있던 기도의 질문들이 답을 찾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현실과 믿음 사이의 물리적 거리에 저희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질문의 답을 주님을 통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 현실의 상황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가 먼저 살펴볼 인물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였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가장 첫 번째 명령은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신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합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원래 11일 정도면 들어갈 수 있었던 길을 돌고 돌아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이스라엘,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중부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난공불락의 설, 여리고가 그들 앞에 있습니다. 고지대에 위치했던 여리고성은 3에서 4m 정도의 높이로 바깥 성벽과 안쪽 성벽이 있는 이중 성벽의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중앙 성벽은 그냥 단순한 벽이 아니라 넓고 튼튼해서 그 위에 집을 지을 정도로 굳건한 구조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이었던 여리고성은 약 8에이커 정도의 규모로 오랜 시간 동안 걸쳐 재건이 되었으며 강력한 방어 구조를 유지해온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이 당시 전쟁에서 성을 점령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성을 포위한 다음에 굶겨서 항복시키거나 아니면 내부의 배신자를 이용해서 성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미 식량과 물을 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방어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을 무너뜨릴 아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어 같아 보이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한번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래요.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공격을 하지 말고 성벽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을 천천히 한 바퀴를 도는 데는 한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리고성을 돌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대여를 마치고 정렬을 하며 단순한 20분의 행진을 위해 준비해야 했던 시간은 그 시간보다 훨씬 더 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을 돌 때는 아무런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20분 동안 여리고 성 주위에 들리는 소리는 엄숙한 나팔 소리와 믿음의 발자국 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이 상식적이지 않은 믿음의 말씀 안에서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합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7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때 성벽을 돌던 사람들이 성벽이 정말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매일 아침 성을 돌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7째 날 성벽 주위를 7바퀴 돌 때 여리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그 누가 이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첫째 날에는 조용히 행진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숨소리조차 낼 수가 없었던 침묵의 행진이 반복되고 익숙해지면서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내가 둘러보는 이 주위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음을 알게 되었을 때 초조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초조한 마음은 7째 날에 2시간이 넘는 행진을 이어갈 때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동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으로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초조한 마음과 답을 얻지도 못하는 질문 앞에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순종하기로 결심했을 때 여리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경에 그들이 순종하는 그 시간 동안 어떠한 생각을 했었고 또 무엇을 느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명령대로 돌았고 결국 성벽은 무너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해하려 하지 않고 순종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믿음은 이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때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지만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내가 부족한 것을 그 누구보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의 뛰어남보다는 내 부족함을 더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모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으면서 어떻게 보면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구구절절한 사역 끝에 양자가 돼서 애굽의 왕자가 되었지만 살인자가 되어 도망하면서 수배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하고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 차례 거절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기서 누구이기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노키는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춰서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내 자신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40년 전의 모세는 한때 내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고 재판관이라고 생각했었을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초라한 목자로서 자신의 무능함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광야로 가소서 허락하소서 하라. 하지만 모세는 또 다른 이유로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니라.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람은 뱀의 꼬리가 아닌 머리를 잡아야 물리지 않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였던 모세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수준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이적을 보았지만 아직도 모세는 거절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나이다. 모세가 변명을 하면서 저는 원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 얘기가 핑계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거절은 단순한 핑계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나이다 라를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는 모두 다 카베트로서 이 단어는 무겁다, 매우 느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모세는 실제로 수는 발음 P, B, M처럼 입술을 붙였다가 뗄 때 내는 소리의 발음이 굉장히 서툴어서 말을 매우 느리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하지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냐,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벌써 모세가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는 순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세가 될 수 있는 모든 거부의 이유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대답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명백한 거절의 의사입니다. 한 민족을 이끌어야 하는 그 무게 앞에서 모세는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을 함께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부족한 사람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겸손에서 시작했던 거절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부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아직도 내 자신의 처한 현실을 훨씬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전에 자신의 안전을 먼저 확인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는 여러 차례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순종하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모세는 끝까지 거부할 수 있었지만 결국 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할 때 그 부족함은 핑계가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완벽한 준비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서 이해와 두려움이 아닌 순종에서 시작되는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순종했었고 모세는 끝까지 도망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이들처럼 분명하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님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멈출 것인가? 계속 나아갈 것인가의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힘든 선택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어떤 때는 멈춰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합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기보다는 하나님께 허락해달라고 매달리면서 내 뜻을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볼 때 어떠한 생각을 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결국 믿음은 능력이 아니라 그 갈림길 끝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계속 나아갈 것인가? 멈출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야복강을 바라보고 있던 야곱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멈출 것인가, 계속 나아갈 것인가의 갈림길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쌍둥이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처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잉태한 두 아이가 뱃속에부터 싸우게 되는 것을 보고 불안해진 리브가는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습니다. 창세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두 민족은 에돔과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 되고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동생이 형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가치를 알고 있던 야곱은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자신의 의지로 실행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기회가 찾아옵니다. 눈먼 아버지를 마치 내가 형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그 형에게 가야 할 모든 축복을 빼앗습니다. 이 사건으로 야곱은 형을 피해서 가나안에서 400마일이 떨어진 하란으로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야곱은 내가 아버지 한 사람을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거두어준 외삼촌 라반에게도 자신이 이때까지 했던 방법과 계략으로 재산을 늘리면서 살아갑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아 간다라는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마저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은 또다시 아내들과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도망치는 도망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믿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이루려고 했던 야곱이 그 고집의 끝에서 돌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27년 전에 도망쳤던 그 똑같은 길을 다시 돌아가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반가움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계속 가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멈춰야 할까? 그때 약복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날이 새도록 그 사람과 씨름합니다. 사투를 벌인 끝에 환도뼈를 다치지만 야곱은 격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가 잡고 있는 것을 놓지 않았고 오히려 또다시 고집을 부립니다.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시 생각해보면 야곱은 정말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내 고집대로 행했었고 마지막까지도 그 고집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싸우고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제발 그만하자라고 얘기를 해도 그를 끝까지 붙잡고서 저에게 축복을 하십시오라고 고집을 부렸던 것입니다. 약복강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마나하임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야곱은 축복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야곱은 이 사람을 절대 놓지 않고 나에게 축복을 하라고 다시 한번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매일 다짐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또다시 연약함에 무너지고 맙니다.
돌고 돌아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심하지만 내 연약함을 알기에 앞날이 두려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멈출 것인가, 계속 나아갈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도망쳤던 야곱은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두려운 미래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고집을 마지막으로 있는 힘껏 붙잡습니다. 그가 잡고 있는 이 고집은 이제 다릅니다. 그는 이제 미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을 사려는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내 고집대로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고집으로 바뀌었을 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지만 내 고집이 하나님을 붙잡는 고집으로 바뀔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야곱은 포기하는 대신 끝까지 붙잡기를 선택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일을 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도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사자와 곰이 그 양을 해칠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지하며 항상 맞서 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찌 보면 다윗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세 사람들과는 다르게 불가능에 향한 도전이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던 삶을 살던 다윗은 어느 날 한 가지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주위의 대적들을 모두 제압했을 때 두루왕 히람은 다윗을 위해 화려한 궁을 지어줍니다. 나는 화려한 궁 안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으로 덮여있는 성막 속에 있는 것이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생각이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아름다운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으니 너희가 어찌하여 내 집을 건축하지 아니었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거절입니다. 나는 특정한 건물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움직여온 하나님이다. 내가 언제 너희한테 나를 위한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멀하였는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의 동기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내 생각에 맞는 것처럼 행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멈출 것인가? 우리가 다윗의 생애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방법을 바꿉니다. 자신이 직접 지을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환난 중에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은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예비하였고 수치로 기록된 금과 은만 환산을 해도 현재의 가치로 2,7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금액은 현재의 기준으로 한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십 개 진행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설계도, 인력 조직, 예배 시스템까지 구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지만 다윗의 마음은 성전에 필요했던 모든 것을 준비했으며 그의 상상 속에서 이미 성전을 완공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성전이 완공된 이후까지도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노력을 했으면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허락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뭔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종했던 일들이 오히려 할 수 없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다윗이 과도하게 칼을 휘두른 일 때문이다. 성전을 건축하기에 그래서 적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다윗의 전쟁은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순종했을 뿐인데 왜 나는 할 수 없는 거지? 나는 성전을 짓고 싶은데 왜 내려놔야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타당합니다. 성전은 모든 자들의 하나님의 평강을 베풀어주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평화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만약에 피를 많이 흘린 군인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면 성전의 참된 의미는 반감되어 버리고 성전이 내포하고 있는 그 속성과 성격은 변하기 때문에 성전에 건축하기에는 다윗이 적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 앞에 다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었지만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멈추는 선택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꿉니다. 직접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다윗은 계속 밀어붙이는 대신에 내려놓기를 선택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부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시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니라.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소망하노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계획을 아들에게 넘겨주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기쁨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쉬움과 아픔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틀린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패해서 멈춘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멈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능력의 말씀으로 많이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말씀은 단순히 할 수 있다는 선언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틀린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것까지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세는 두려웠지만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붙잡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옳았다고 믿었던 것까지 내려놓기로 선택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영감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것이 이루어지든지 내려놓게 되든지 그분의 섭리가 인도하시는 대로 맡겨라. 계속 나아갈 것인가? 멈출 것인가? 붙잡을 것인가? 내려놓을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선택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위해 내 고집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믿음이 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